네, 오늘은 예레미야서 7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예루살렘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도둑의 소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서 7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좀 새겨볼 필요가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 이 시대의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문을 닫게 하고 그 교회를 회파시킨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예레미야 선자 입을 통해서 들을 때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 압니다. 자, 함께 읽어가면서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라.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4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 바로 교회를,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 말은 정말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거짓말일 수가 있느냐?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악마의 자식들로 만들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자기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천억을 들여서 교회 건물을 신축을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영적 지도자들을 향해서 거짓말이다, 그 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충격의 말이 아닐 수 없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자, 여러분, 여기 1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실로에 행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최초에 놓았던 곳,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이죠.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던 곳입니다. 다윗이 그 실로에 있는 그 성전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죠.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텐트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텐트에 있는데 나는 이렇게 왕궁에서 호식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에 이르러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실로에 있던 여호와의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에 의해서 그 성전이 얼마나 더럽혀집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오는 여인들, 그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돕게 하는 그 아주 거룩한 처녀들을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같이 간통을 하고 저들과 정을 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재물을 가져오면은 그것을 갈고리를 찍어가지고 좋은 것은 자기한테 바치라고 하고 아주 그 도둑질을 뭐 대놓고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홈리와 비느하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이제 하시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죄는 어떤 것으로도 그걸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결국 엘리와 그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비참한 죽음을 죽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을 교훈 삼아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를. 그렇게 실로에 있었던 그 언약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도탄에 빠지게 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곳, 바로 그 성전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가,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마치 성전을 우상처럼 생각하는 그런 신앙, 교회에 가면 모든 것이 내가 구원받고 그 교회에서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다, 이런 신앙이 얼마나 그 근거가 없는 신앙인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고발하고 계십니다. 그런 제사,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가증스러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뭘 우리가 생각해 드느냐,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세요. 1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참,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인데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그 종교적인 의례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은 참으로 가증스러운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가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늘 여왕, 여기 보면 하늘 여왕에게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하늘 여왕이라는 게 도대체 누군가? 여기 1월 성신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인들이 믿었던 그런 1월 성신을 믿었습니다. 여러 신들을 믿었던 중에 가장 그 가증하고 가장 그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악행을 행하는 그런 우상신이 뭐였는가 하면 바로 몰렉신이었습니다. 자식을 번제로 갖다 바치는 그런 악행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여호와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종교적인 악행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 정말 신문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그 정인이라는 어린아이를, 이제 젖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어린아이를 입양을 해가지고 그 양부모가 얼마나 학대를 했는지, 애가 정말 폭행으로 인해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인면수심의 일을 하는지. 근데 놀랍게도 그 집안이 다 교회 목사 집안이고 또 신앙이 있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이런 일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뉴스를 통해서 전해질 때마다 저는 정말 너무 놀랍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행했던 그 온갖 종교적인 악행을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행했다는 사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종교적인 악행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우상신을 숭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서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진실함의 제사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진실하지 않은데 종교적인 그런 행위가 어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행위가 되겠습니까? 마음의 진실함을 가지고 충성됨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 예배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자, 29절입니다.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건축하고 이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도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러분, 여기 도벳의 사당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도벳의 사당은 어디 있었는가 하면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까이 흰놈, 흰놈의 골짜기, 이런 뜻인데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를 향해서 게헨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게헨나라는 곳이 지옥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옥은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고 구더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곳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그 흰놈의 골짜기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흰놈의 골짜기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바로 이 몰렉의 우상이 거기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몰렉의 우상은 자식을 번제로 갖다 바치는 그런 종교적인 악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 시대에 요시야 왕이 그 흰놈의 골짜기에 있던 그 몰렉의 우상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예루살렘의 모든 생활 쓰레기를 거기다가 부어버리고 쓰레기장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가 거기 막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쓰레기에서 음식 식욕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 가스가 막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불을 붙여갖고 쓰레기를 태우는데 그 불이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 쓰레기가 있다 보니까 거기 파리가 꼬이고 여러 가지 구데기가 막 생길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거기를 가리키면서 지옥이 그런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바로 게헨나 까이 흰놈이라는 뜻인데요. 바로 지옥을 지칭하는 단어로 그렇게 바뀌었다는 사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게 결국 뭡니까? 내 마음에 짝한 그 어떤 욕망과 그런 욕심을 쫓아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어떤 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 마음의 욕망을 투사해서 그걸 하나님이처럼 받들고 거기에 절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너희들은 마음의 그 더러운 우상을 계속해서 숨기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그 종교적인 악행을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유대인들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하고 주일마다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음은 진실하지 않으면서 마음은 온갖 더러운 욕심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예배를 하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예레미야서 7장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실로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그 홈니와 비느하스 그 다음에 그 엘리 제사장의 그런 악행 때문에 제사장 신분을 제대로 하지 않은 홈니와 비느하스를 아예 그 에베네셀 전투에서 이제 죽이지 않습니까? 실로도 그래서 파괴가 됩니다. 언약궤가 빼앗기고 난 다음에 결국 그 실로가 무너지잖아요. 또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온갖 더러운 가증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받지 않으시고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수천억을 들여서 세운 그 교회 건물, 그게 우상이 되어버린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인들에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준엄한 심판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곰곰이 생각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집, 바로 성전이 어떻게 부패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큰 골칫거리가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집, 그 성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그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라고 책망하신 그 예수님의 책망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또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갈지를 오늘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